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나쁜 말들,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생명의 말, 이런 말만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말만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거나 성령을 금신케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확 다가왔냐면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은 우리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죠. 예. 뭘 없애셨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없애셨잖아요. 그거 없애시고 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예. 창조하신 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들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신 것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의 결정체.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만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결핍이 없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예, 그러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뭐 집착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결핍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결핍의 그런 어떤 증상들이 무엇이냐? 음란이에요. 음란, 음행, 음란. 이것이 결핍에 있어서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결핍은 결국은 또 무엇이냐? 이런 마귀적인 것, 귀신들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이것들이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것들의 역사에는 음행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 이것이 결국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핍하지 않은데 결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예.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결핍하지 않아요. 우리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목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할 때 늘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요. 예. 한 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모든 재산을 드렸다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도 물론 그 다음에도 재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처음엔 크고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실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목사인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참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잘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도 보면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의 자녀들을 보면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마음이 생기지만 남자분들은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고 말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 남편에게도 이렇게 사랑한다.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 이게 강의 좀 한다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받은 것을 그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결핍이 있는 자처럼 속아서 더러운 말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욕이나 담고 있고 하는 것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이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 줬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본인의 책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언어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어디서 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언어의 사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 사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결정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이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정말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 이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